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현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그 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경홀히 여겨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주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억울했던 것도, 속상했던 것도, 또한 탄원하고 싶은 것도, 필요한 것도, 감사한 것도 다 주께 드려지게 하시고 주께서 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을 비워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7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27장 27절에서 31절 볼까요?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실형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예수께서 새벽에 잡혀와서 당하는 거하고 조금 좀 뭐가 다른 게 있다라는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27장에 그 조롱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 앞에서 당하는 고난 말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당하는 고난과 이 고난이 조금 좀 다르죠.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과 지금 오늘 여기서 괴롭히는 대상은 총독의 군병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소속이 어딜까요? 나라가 로마죠. 로마의 군병들인 거죠. 이제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맞는지는 뭐 제가 정확히 그게 뭐 그때 상황으로 다시 가봐야 뭐 더 정확히 보겠지만 느낌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괴롭힐 땐 인간 대 인간의 괴롭힘이라면 지금 이거는 인간 대 다른 종자의 괴롭힘이에요. 어원적으로도 그게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조롱하다, 희롱하다라는 단어가 31절에 나가고요. 그리고 끌고 나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1절 한번 볼까요?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희롱이란 단어하고요. 끌고 나가니라 라는 단어를 조금 좀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 한 가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긴 했나 보다. 왜냐면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요. 생각보다 고문당한 시간이 보통 리순 감옥에 우리 안중근 열사가 들어가 있을 때도 150일 동안 감옥에 있잖아요. 차라리 이토시로 부미를 총살하고 나서, 그러니까 권총으로 사살하고 나서 다음날 즉결심판에서 딱 이렇게 죽여버렸으면 150일이라는 기간의 고문 시간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본인이 더 당당할 수도 있고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으로 마지막 침반대 위에 올라갔겠죠. 근데 감옥에 갇히고 나서 150일 동안 신문을 봤거든요. 근데 그냥 말로만 신문 받았겠어요? 별일이 다 있었겠죠. 거기서 뭐 정신적인 고문도 했을 거고 육체적인 고문도 했을 거고. 예전에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그렇게들 그 기간을 길게 고문당하면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돌아서지 않고 거기서 사형당하거나 이런 일들인데 이거를 우리가 좀 너무 쉽게 보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금요일날 밤에 잡히시잖아요.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에 신문당하시고 그날 돌아가시는 안식 그 첫날에 뭐 일어나시는 걸로 돼 있으니까 길게 보면 하루, 좀 짧게 보면 반나절 정도가 고통의 시간이신 거죠.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어떤 사람이든지 고통이 심해지면 지치기 마련이니까. 근데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처음의 고통은 인간 대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제사장들이 얘기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얘기하다가 인간적으로 대우받기 싶어서 뺨을 때리고 침 뱉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희롱이라는 단어는 어린아이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라는 뜻이에요. 애들이 길에서 갖고 놀다가 버릴 수 있는 장난감 같은 그 장난감을 대하듯이 예수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 대 사람의 종류가 아닌 거죠. 사람 대 장난감인 겁니다. 그리고 끌고 나가느라라는 표현을 쓸 때 이 헬라어 단어가요.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축을 끌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뭐로 지금 보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당했던 그 수치하고는 이건 개념이 다른, 과거에는 그래도 인간적인 어떤 면이 있는 고통이었다면 이거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지금 로마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 독립군을 잡으러 다니던 우리나라의 헌병대, 뭐 순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군인 거죠. 그럼 완전히 대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일본인이 우리를 신문할 때와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신문할 때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정적으로도 달랐고 그리고 예우하는 방법도 완전히 달랐을 거죠. 사람이 아닌 대우를 받고 있는 예수.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우받고 그렇게 인정받고 여러와 같은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게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라는 사람을 놓고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라바의 본명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와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와 둘을 놓고서 지금 빌라도가 법정에 세웠단 얘기예요. 근데 이 아주 재미난 표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희생을 당할까요? 무명한 사람이 희생을 당할까요? 유명한 사람보다 무명인 사람을 죽이고 유명한 사람을 지켜내고자 하겠죠.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저하고 조용기 목사님하고 둘을 세워놓고 누군가가 둘 중에 하나를 살릴 수 있다라 그러면 사람들은 누굴 살려달라고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조용기 목사님을 살리자고 그럴 거라고 뭐 내 이름 석자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감사할 거라고요. 왜? 저 무명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님이 살았네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지금 예수 바라바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똑같은 거죠. 저 무명의 예수 하나만 죽으면 진짜 예수가 사는 거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군중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역동성이 거기에 생길 수밖에 없었고 심리적으로 대제사장은 그걸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세상은 유명한 자를 위해서 무명인 자가 희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 장군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병사들이 죽는 거죠.
근데 그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면서 그 병사들이 죽음 때문에 장군의 이름이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기억을 하냐면 죽어간 병사들이 아니라 장군을 기억하죠. 그리고 그 장군이 영웅이 되고 그 영웅을 위인전을 써놓고 그 위인전대로 아이들 보고 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런 사람들만 드러나는 역사가 바른 역사일까? 그 유명한 사람들만 나타나는 역사가 진짜일까? 그 위인전에 정말로 갖다 붙일 수도 없는 그 수많은 목숨들, 수많은 희생들을 빼놓고 그 사람들의 이름만 전집으로 나열해 놓은 역사가 진짜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위해서 희생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아니겠냐는 거죠. 만일에 세상의 방법대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다면 예수님은 바라바보다 유명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야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라는 거죠. 구원은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무명 예수를 통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처럼 살아야 되나? 유명한 바라바, 예수 바라바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세상의 공식이고, 아니, 그것은 세상의 공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공식인 것이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식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의 삶 속으로 가야 되죠.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내 옆에서 인정받아야 될 사람의 기준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좀 잘난 사람,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내게 득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나는 더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거기서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열심을 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시간의 비중을 둘 때도 그 유명한 사람에게 80을 두고 무명한 사람에게 20을 두고 살아왔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는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한 사람에게 80,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에게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20으로 바꿔도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겠죠, 근데. 왜냐면 사람들은 내게 득이 되는 사람에게 더 쫓아가기 마련이지 내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을 쫓아가지 않거든요. 아까 안중근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랬는데,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총으로 쏴서 희생하게 되잖아요. 그게 날짜가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대략 들어보셨을 텐데 1909년입니다. 일제시대가 시작된 게 언제죠? 일제강점기가 1910년, 네, 10년에 한일합방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럼 1907년에 먼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니까 그 전후긴 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들어오긴 했죠. 근데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안중근이 그 사람을 총으로 쐈을까요? 그건 일제시대에 대한 어떤 수장을 죽인 게 아니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이미 일제시대가 시작돼서 일본의 탄압이 시작되고 일본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만일에 안중근이 총으로 땅 했다면 민족의 영웅이요, 독립운동의 투사, 뭐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데 아직은 독립운동할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제 쓰다가 젖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안중근의 사고가 참 재밌는데, 안중근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본 게 아니라, 식민지 될 나라, 망할 나라로 본 게 아니라 한중일을 동급으로 봅니다. 근데 감히 같은 백성이 와서 덤비는 게 싫었던 거죠. 일본이 어떻게 감히 우리한테 덤벼? 야, 아직도 뭐 사대주의라면 사대주의일 수도 있지만 일본보다 우월한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안중근 입장에서. 근데 그게 불편해서. 근데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라는 한 사람을 그렇게 이제 저격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재미난 건 그 다음 얘기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안중근이 부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천주교인이었거든요. 천주교인이 죽기 전에 뭘 하고 싶을까요? 고해성사를 하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죄를 씻고 가야 되니까. 고해성사를 하고 미사집전을 해달라고. 정말 멋있지 않나요? 신앙인이 죽기 전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랬더니 엄마 만나게 해주세요. 유서 아니면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나 예배드리고 죽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일이 너무 놀라워요. 신부님들이 도망가요. 그거 못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 그래서 고해성사를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만일에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뭐 요즘 김원봉 씨라는 분이 유명해지긴 하지만 그 정도로 현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높이, 그러면 이름 한번 내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일개 이름 하나 없는 한국인이 일본의 수장을 죽여놨으니 이건 괜히 갔다가 일본에게 해코지 당할 것 같으니까 신부님들이 안 가요. 예배 좀 드려달라는데 예배를 안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보다 못해서 중국에 파견되어 있던 신부가, 야 니들 너무한다. 이거 한국에 있었던 신부님, 특히 한국 신부님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도망다니기 바쁘고, 외국인 신부조차도 가지들 않으니까 중국에 있던 신부 하나가 좀 의열찬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그 고해성사 해주는 걸 왜 못하냐? 까짓 거 그거 들어주는 건데 미사 집전 왜 못하냐? 그러면서 와서 친히 고해성사와 미사를 집전해주고 사형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때 기록에 보면 안중근 보고 잘했어, 너 정말로 멋있어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왜 그랬어? 라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미사를 드렸다고 하네요. 그만큼 유명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대우는 사람들마다 신부라 할지라도 똑같더라는 거죠. 입장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는 건데, 아직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세상의 권력을 이길 만큼 강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홍포를 입히고 조롱했던 병사들이 과연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감히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했던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몰라서 하는 일들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진짜로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의 예수로 돌아가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오늘도 시선을 조금 너무 위로만 가지 말고 하늘도 바라보며 땅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땅에 나보다 못한 이들, 나보다 부족한 이들, 내가 조금 더 손을 내밀어야 될 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의 손이 내밀어지는 오늘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결정한 다음에 시간이 멈췄습니다. 예수처럼 살지 않으면 시간은 멈춰진 겁니다. 예수처럼 살아야 그리스도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시간이 멈춰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시계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명한 것, 좋은 것, 높은 것, 저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시선이 아닙니다. 저 낮고 낮은 곳, 무명한 자들, 그들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들의 모습으로 심판받으셨고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시계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시계를 돌리길 원합니다. 유명한 자의 예수가 아닌 무명한 자의 예수, 무명한 자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명한 자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무명한 자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저들의 행위에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